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심령 깊은 곳에 완전히 명확하게 그 새기질 않으면 우리 이 거센 문화, 이 음란한 문화, 이 악한 문화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때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떠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배신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때 주어진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리얼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결단을 내리는데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지금 이삭처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젊은 청춘 남녀가 아주 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네 짝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이삭은 자기 아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큰 아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들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주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아들이 이삭은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아들이 사냥에서 잡아온 그 짐승들을 그 아들이 요리로 해갖고 왔을 때 그걸 너무나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즐기는 음식. 보통 아하브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사랑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단어도 아하브. 또 연인끼리 서로 사랑하다라는 단어도 아하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게 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성경 구약 39권을 작성을 해야 돼, 기록해야 되니 얼마나 한 개의 단어가 많은 그런 또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개의 단어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아하브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자기 아내나 남편을 사랑할 때, 연인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이 단어를 이삭은 어디다 쓰냐면 자기 아들이 요리로 해온 그 사냥해온 그 요리, 그 고기 요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걸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27장 4절 즐기는 별미라고 되어 있을 때 즐기는이라, 우리나라 단어로는 즐긴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약속의 시인 이삭이고 이삭의 말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27장, 창세기 27장 이 1절에서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은 전혀 우리가 알던 그 이삭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애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게 되죠.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그 쌍둥이가 이제 자랍니다. 자라고 나서 그 큰아들, 쌍둥이 큰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근데 쌍둥이면 엄마 뱃속에서 한 뱃속에서 자랐으면은 성향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전혀 정반대입니다. 에서는 굉장히 야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집사람입니다. 엄마 치마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머무는 거를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은 야곱은 집에 늘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늘 뭐 눈만 떴다면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놀고 사냥하러 다니고 여자 뒤쫓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근데 그 에서가 40살 됐을 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들이랑 결혼을 하냐면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76세 또는 77세에 그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제 명목상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면 그 자기 형 에서가 결혼하고 나서 36년 또는 37년이 흐른 이후의 일입니다. 아들을 불러서 야 내가 이제 곧 이제 이 땅을 떠날 것 같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언제 숨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이 단어에서는 별로 발견이 안 되는데 원어를 보면은 내가 너가 해갖고 온 그 짐승 사냥해온 그런 그 짐승으로 해준 그 별미 그것을 내가 즐기는 별미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별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나를 위해서 나는 정말 네가 해온 걸 먹고 싶고 그리고 네가 나한테 그 요리를 가져오게 되면은 나로 먹게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그렇게 빨리 가서 사냥을 해와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많이 들어가냐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삭이 나밖에 안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 영적으로 소경이 돼버립니다. 소경이 돼버리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로 보인다라는 거죠. 분명히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을 때 쌍태가 그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축복이 야곱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는 잊어버리게 되고 점점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자기 눈에 보기가 좋은 자기가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너무나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빨리 가서 사냥해와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그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갖고 왔습니다. 이제 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그 부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창세기 27장 33절 에서가 요리해온 그 사냥고기 그것을 그 에서가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이삭이 얼마나 놀랐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막 너무나 막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왜 떨었을 것 같습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었을까요? 그래서 떨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떨은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이 떨은 것은 안도의 전율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생각난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지 어머니 뱃속 자기 아내 뱃속에서 잉태해서 두 쌍둥이 두 아이가 너무 이렇게 서로 싸울 때 리브가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큰 자가 장자를 섬기리라. 그렇다면은 이 장자의 축복이 바로 작은 아들에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에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세계가 더 좋았고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너무나 맛있었고 에서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너무나 에서를 편애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아기 임신하고 있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야곱을 굉장히 아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많이 들려준 걸로 봅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야곱은 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죠.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야곱 이삭이 그 사실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됨으로 인해서 비록 거짓말에 의해서 아버지는 속임을 당한 거지만 자기 아내랑 자기 둘째 아들인 야곱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속임을 당한 거지만 비로소 내가 이제 기억이 난다. 둘째 아들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내가 알겠다. 나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하면서 벌벌벌 떤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도의 그 전율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은 바로 둘째 아들한테 그 축복권이 가는 것인데 깨딱하면은 큰아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 축복을 할 뻔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어길 뻔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무서워서 버들버들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편애한 것으로 인해서 잠시 멀었던 이 영적인 눈이 번쩍하고 맹인이 눈 뜨는 것처럼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그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이삭의 이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내 이 삶 속에서는 그거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의지, 그 결단,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사람을 키워왔던 상대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처럼 너희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은 야곱에게 한 그 축복 완전히 몰빵을 해버린 거죠. 축복을 했는데 에서가 나중에 난리가 나죠. 아버지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축복 남은 거 없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야곱한테 주고 나서 남은 거 없어요? 나머지 없어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장자 축복권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거망동을 행동을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에서도 그 장자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야곱에게 가니까 질투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지는 그거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그 12장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 네가 마저 아버지 속에서 채트려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불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25장에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미 타고난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결정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예정서를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서를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살폈지만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 예정에 의해서 누군 천국 갈 사람, 누군 지옥 갈 사람으로 정했다라는 말씀으로 보통 이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예정교리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천국 갈 사람, 누구는 지옥 갈 사람, 그 지옥이 그렇게 끔찍하다고 하는데 그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한다? 그건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결정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믿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존중해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줘도 아이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마귀가 있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이 에서 같은 경우에 에서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팥죽을,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팥죽을 끓이는 냄새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팝니다. 팔아서 장자의 축복권을 사게 되죠.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권, 장자권을 상당히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팥죽왕으로다고 그냥 바꿀 정도로 그렇게 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늘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이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비록 약속의 씨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음행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12장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사람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서로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한 사람 에서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표현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음행하고, 그러니까 몸이 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아주 향수 냄새 풍기고 살랑거리고 얼굴 요란하게 화장하고 오빠 오빠 하고 따라가는 그런 여자들이 좋으니까 두 명을, 그것도 결혼을 한꺼번에 두 명을 데리고 와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걸 음행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육이 강하고 그래서 음란한 자다, 음행하는 그 에서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 팥죽을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하고 이렇게 바꿀 정도로 그런 이 에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하십니다. 망령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망령된 자다.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냥 막 바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자신을 살피죠. 그런데 이 이삭이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아들한테 완전히 몰빵으로 그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속았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그 둘째 아들인 야곱에 의해서 속았지만은, 속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에서가 들어와서 자기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그 에서가 그 목소리도 얼마나 컸겠어요. 완전히 막 그 엄청난 육체미에다가 막 야성미에다가 그런 남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냥을 좋아하니까 아주 몸도 굉장히 막 건장했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며 난리 쳤을 것입니다. 에서가 놀이 막 엄청나게 울고 불고 나한테 축복할 거 없냐고, 그놈 이름 보라고, 속이는 자라는 듯 아니냐고, 그놈이 예전에도 나한테 팥죽한 그릇을 그 장자권하고 바꿔먹은 놈이라고 그러면서 막 난리 부리는데,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마음이 약해질 법도 한데, 왜냐면 그동안에 에서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에서 큰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는지 정말로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랬는데 알짱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았다라고 한 거, 그 속아서 비록 축복을 야곱에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권은 바로 둘째 아들한테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비록 실수로 축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에서가 그렇게 통사정을 해도 그리고 취소하지 않습니다. 취소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야곱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장자의 축복을 입은 그 아들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탁월한 믿음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삭이 비록 그렇게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약속의 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이 강하다 보면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뭐 가족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들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고 딱 마음의 다짐을 딱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삭처럼. 이삭은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딱 깨달은 순간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네로의 핍박이 엄청나게 극심해질 때 그때 교회에 다니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유대교인들은 봐주니까 유대교는 인정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런데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화자가 일어났을 때 그 네로는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다 잡아 죽였다라는 거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오직 너희들의 그 믿음의 그 결단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그것을 분명하게 심령에 각인시켜라. 새겨야 된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고 이 사람도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뺏기게 됩니다. 통치권을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권세를 뺏기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땅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 너희들 사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너희들의 만족이 있지? 만족이 있느냐? 너희들 그래서 마음에 어떤 평함이 있느냐? 평화로움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너희들의 인생을 돌아봐라. 그렇지 않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폈지만은 국가의 사면소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사면소. 국가의 사면소는 일단 땅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살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 국민.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주권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영토에 대한 얘기, 그 영토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후손에 대한 얘기, 그러면 그 후손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권 통치를 해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정정치. 그래서 성경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 그렇다면은 우리가 창세기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우리가 그 이삭을 살피고 있으니까 이삭은 좀 약간 겁쟁이인 것 같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아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어떤 야성미
어떤 외향적인 것 이런 것을 자기 큰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둡고 나서는 그렇게 에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그 이삭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약속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2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 다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권과 영토와 바로 후손, 그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26장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를 요리해 갖고 왔을 때 깜짝 놀라서 버들버들 떨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너희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어딘지도 모르고 간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37년 세월, 36년, 37년의 세월을 눈이 어두워 왔었지만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쳤을 때 그래서 그 에서한테 자칫 잘못하면은 에서한테 장제 축복을 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들은 그 땅, 그 가뭄이 든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그 땅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고마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고마워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삭한테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영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하나님의 땅인 이 가나안 땅과 바로 이 백성인 이삭의 이 자손들, 그러면 그것에 이 통치를 받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이제 가급적이 쉽게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이해되어지기 어려운 것들도 있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네로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못하면 우리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지금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 안에서 이게 완전히 재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 속에서 다시 이것이 깨달아져서 재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 문화에 취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폈던 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 말씀인데, 이게 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상속을 하시는데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한테 그냥 믿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유기 강해서 이 세상 문화에 취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듣고 이삭처럼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결단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상속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붙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얘기를 그렇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르고 우리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의로워졌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 의롭게 되었어. 의인이거든. 라고 백날 첫날 해봐야 립 서비스만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도 24시간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CCTV가 널려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못한대요. 좀도둑이 예전에 많았었는데, 그래서 CCTV 막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그 좀도둑질한 것이 금방 발각이 날 테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 CCTV보다도 더 섬세하게 내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늘의 CCTV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숨은 동기.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너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거지로 나왔어?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왔어? 그런 마음이 서로 적다더라도 그래, 내가 그래도 천국으로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한 귀 흘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중해서 나온 건가? 하나님과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거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그 머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셔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왜 그러면 심판을 하시고 왜 천국과 지옥을 갈라서 지옥에 보낸다는 말씀을 하실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초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그만 분도 죄를 안 지어서 의롭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정도로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삭도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삭도 자기 부인을 자기 아버지 유전자 그대로 그렇죠. 육신의 유전자. 자기 그 부인을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속이니까 야곱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속이는 것이 또 이제 증폭되어서 나왔겠죠. 야곱이. 그렇게 그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존중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자신과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신 후손을 통해서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고, 그리고 그 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의를 상속시키십니다. 의를 상속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썬데이 크리스천 또는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의 이 태도, 나의 삶은 그들에게 그대로 비춰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면 안 됐습니다. 삶으로 보일 책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의의 속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백성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은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통곡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울면은 그 눈물이 아주 그 사람들이 다 떠내려갈 정도의 홍수가 날 정도의 눈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곡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한 중형교회 정도 되는 교회였었는데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관에 들어선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장풍을 날리시면서 장풍을 저한테 날리시더라고요. 저 혼자만 알아보니까 장풍을 날리시니까 제가 새처럼 삥 하고 떠서 날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교회 마당으로 인도하시더니 거기에서 반지를 주시더라고요. 반지. 반지가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 꿈에서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는데도 다들 몰라보더라고요. 다들 몰라보고 그냥 저 혼자만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 반지를 받게 되었는데, 근데 오늘날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지옥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실 때 내 마음에 숨은 동기도 다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얘 속마음이 어떤가, 그걸 먼저 보신다는 거죠. 이 속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속마음을 항상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입술로만 얼마든지 번지르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속, 마음, 숨은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야. 그게 먼저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또 사람 만나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꽂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도 다 기복주의입니다. 비나이다 신이시여. 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신이시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신이시여. 나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다른 종교는 안 그럽니까? 다 그러죠. 교회 나와서도 그러면 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세월 이루고 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서 그게 종교활동이구나.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의 종교를 가진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면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을 보일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은 너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너의 태도를 통해서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